아유 힘들어. 자, 누가복음 1장. 오늘 또 막 기도도 많고 막 이것저것 할 거 많아서 좀 늦었어요. 우리 황석헌 목사님이 이제 오늘로 사임하시고 이제 그 포항 사랑의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십니다. 개척교회고 성도가 5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자, 수태고지가 뭔지 알아요? 좀 어려운 말이죠. 수태고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천사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성경에 보면은 천사 이름이 몇 가지 나오죠. 가브리엘 나오고 미가엘 나오고 둘밖에 안 나오는구나. 예, 그래서 옛날에 경전에 보면 이제 그 루시퍼도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다고 하죠.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게 가브리엘이고, 미가엘은 군대장, 군대를 이끄는. 그러면은 루시엘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찬양을 주관하는 천사장이었지 않나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한 여인에게 보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복받은 여인, 은혜 받은 여인이요, 이제 당신이 처녀이지만 잉태할 것입니다. 근데 당신이 잉태할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당신이 임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을 가진 예수. 그런데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아이가 임신할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냥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는 어떤 아이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이렇게 천사장이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고통을 당하죠. 슬픔을 당하죠. 또 싸우기도 하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죠.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사탄과 원수가 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어디를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셔서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키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것을 완전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자주 들어서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라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그 말이 꼬이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아이들 같은 경우죠. 엄마한테 얼마나 때렸습니까? 밖으로 나가자, 이거 달라, 엄마가 안 된다, 비 온다, 춥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생각할 때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안 좋으니까 안 나가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인데도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싸움은 뭐죠? 누가 왕이냐. 사사기 때 말씀드렸죠. 누가 왕이냐. 하나님 분명히 왕이지만 우리는 그 왕을 거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한 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너의 말이, 너의 생각이, 너의 가치관이 기준인 거야. 이 유혹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만 넘어지게 되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실상에서 얼마나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집에 와서 돌이켜보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 말,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거냐?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동물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은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분은 뭘 하셔야 되죠?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힘들고 귀신 들리고 상처받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또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네 번째, 그분은 무엇을 하셨죠? 죄 없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아픔과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데, 그 피는 민수기에 뭐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이다. 생명의 피를 흘리셔야 돼요. 왜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이것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되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에.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의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물에 잠길 때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물에서 건질 때는 의로 다시 살아나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자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죠?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 우리의 과학과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아이가 태어납니다. 생명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남자의 정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죄가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반드시 구원자는 무엇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만으로 그 아이가 임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유대 시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요, 가늠한 여인에게 내려지는 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무슨 벌이죠? 무슨 벌인지 알아요? 무슨 벌인 줄 알아요? 예, 돌 던지는 거야.
죽이라는까지 말은 안 하는데 모세율법에서는 돌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돌을 던지는데 돌을 이만한 돌을 던질까요? 아니겠죠. 손에 잡히는 돌을 던지겠죠. 막 이따만 큰 돌도 던지고 막 돌을 막 손에 잡힌 대로 돌을 던지겠죠. 한 사람만 던질까요? 아니에요. 그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 돌을 맞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대부분 다 죽죠. 돌에 맞으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잖아요. 혼자 그 돌을 다 맞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결국엔 돌에 맞아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려면 어떤 사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여자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는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보면 마리아와 약속한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는데요. 약혼을 결혼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심각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네.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얘들 심각한 거야. 맞지? 심각한 표정을 지어줘야 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약혼한 여인인데 나는 그 여인과 손 한 번 못 잡아봤는데 그 여인이 덜컥 임신을 했다는 거야. 어떤 놈이랑 바람이 난 거지? 내가 당장 이 남자분과 여자분을 당장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왜냐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는 뭐지? 같이 살기 전이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왜냐하면 동네방네 떠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죽거든요. 돌에 맞아.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에서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들은요,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설명할 때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벌써 성경에서는요, 마리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약혼녀라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요? 내 아내. 내 아내.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줬어요. 어떻게 임신했다고요? 성령으로.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신 거다. 그러니까 내 아내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아내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요셉은요, 여기 성경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의로운 사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하라. 자기 아내였거든요. 아내와 같이 잠자리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요셉은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내 아내가 나랑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아내랑 손도 한번 못 잡았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 하나님,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세요? 저도요, 정말로 처녀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제 아내가 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자, 그러니까 천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요셉의 순종도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자의 후손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돼요. 유다 베들레헴. 근데 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냐면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정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임신해서 태어날 때쯤 어떤 게 내리죠?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요. 어디의 가문에서요? 다윗의 가문.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맞죠?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포로기부터 요셉까지, 예수님까지 14대. 족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나왔어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진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면 되게 머리가 아파요.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막 되게 바쁘고 어려운데,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처녀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여자의 후손인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에요? 어려워,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게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는 거, 처녀로 태어나는 거, 어떤 게 가장 어려워? 처녀로 태어나는 게 가장 어렵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처녀를 통해서 임신되고 태어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관습에는, 율법에는 처녀가 아니면 가늠한 여인은 반드시 돌을 던지는 형틀이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남자는 안 나오고 여자만 나와요. 거긴 남자는 안 끌려와요. 여자만 끌려와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딱 내려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명령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시자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요, 가늠한 여인이 돌을 맞을 때는 한두 명한테 맞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내리지면 돌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다 던지는 거야. 다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처녀가
자기가 임신하는 것은 목숨을 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 사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야. 어떤 천사? 가브리엘이. 그리고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너희가 이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을 것이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것이고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이를 낳기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하고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이 가브리엘이 한 여인을 찾아가요. 어떤 여인이죠?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모습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누가복음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마리아에게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는 그런 인사를 안 했는데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인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결혼도 이제 약혼을 했는데 자기가 덜컥 임신을 했어요. 나는 성령으로 임신했습니다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저게 간음을 해놓고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와요. 세상과 여건과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런 인사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천사가 나타난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덜덜 떨고 있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하죠? 은혜 입은 자요 라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3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 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잉태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임신할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예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인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나에게 맡기셨지? 우리가 보통 자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이 없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런 큰 일을 한 자격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다는 건 뭔 줄 알아요? 이 뒤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줘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가 3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니 나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 만든다면 할게요. 근데 저는 처녀인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죠?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랬을 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니라.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그를 덮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한마디 더 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모든 것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처녀가 잉태하는 거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마리아, 내가 순종해야 된단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단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랬을 때 마리아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제가 임신하여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난 이후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해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고통과 손가락질과 저주와 핍박과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너무나도 연약한 한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공동체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이 사회는 점점점 어두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어떤 은혜죠?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마리아는 단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정체성.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능력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물론 능력이죠.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쓰신 받은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연약한 여인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누구보다 컸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설교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였으며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지금 하나님도 저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라고 해도 되죠. 선생님, 친구야, 너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 좀 해보세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